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양합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게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나와 있습니다. 312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옥중서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를 시작해 가지고 옥중서신이었던 네 가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실상 따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 면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론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복음을 받은 자의 실천적인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교회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아주 매우 실천적으로 다룬 이야기가 이 옥중서신의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이런 내용에다가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상 많은 성도들한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에베소서를 아주 집중적으로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떤 조건이 아닌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치심,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여러분 뭐예요?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교회를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17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갖다가 뭐예요? 밝혀주셔가지고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아는 방법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적 삶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뜻을 아는 건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아까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교회가 세워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그 구성원의 성도로서 나를 부르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역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은 곧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교회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예표가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탁월한 점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쏙쏙 다 끄집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구약에 너희가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교회의 그림자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에베소서를 좀 다룰 적에 한번 깊이 다룰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보여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누구에게 미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은혜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의 엑기스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쭉 밑에 내려가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두 돌판을 받았던 율법 시대에서 다윗의 언약궤 시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놓았던 이 성막과 성전과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너희 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실체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4절 7절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달랐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이 바뀌어진 사건의 분기점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속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허물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교회는 벽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벽이 없어야 되죠. 화목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고 몸이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엔 그 건물의 중심이 되어지는 모퉁이돌, 주춧돌이 중심인 것처럼 교회에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빠진 나의 인격, 예수가 빠진 나의 삶의 태도는 실상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여타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또 이 일은 내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전후의 상황들을 갖다가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 심히 신중하고 심히 깊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 깊이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지 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감추어진 비밀이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드러나가지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세우셨고 너희들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지만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너희들 보기에 정말 어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일은 어떤 환난에도 담대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강건과 강해진다는 건 다른 거예요. 강해진다는 건 자기의 생각과 이기심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강건은 신앙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 글자 차이고 해석의 의미 차이인데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40일 회개 기도라는 거를 집사람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신년을 맞이하면서 40일 동안을 회개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끝나면은 내년 한 1월 달쯤에 시간이 되면 이걸 새벽 기도에 다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섰을 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의 신중함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기에 제가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싶어 하는데 이 바울이 그걸 고민하면서 너희는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 강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 뭐예요? 19절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매우 끈끈했구나. 그 붙잡혀가는 도중에 그 예루살렘 내려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3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굉장히 끈끈했을 거예요. 엄청 사랑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신의 몸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인 이 성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잘 지켜나가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후패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하심입니다. 깨달아 밝히 알게 하셔서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주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정결케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곳에서 삶의 환경과 터전과 일터와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